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 쭉 봐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모두 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들의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절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 어딘가 하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내가 이전에 살던 것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교회 나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언제 주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생활 태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를 믿고자 하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요,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어떤 중요한 일을 특별히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서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느헤미야는 정말 슬퍼합니다.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3, 4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드디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왕과 대화 나누는데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왕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말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께 묻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신앙이 온전했다면, 완전했다면 한국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다. 코로나요? 코로나는 사실 핑계죠. 코로나가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그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그렇게 살아있다면 우리는요, 어떻게든 나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죠. 자,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유대주의자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자, 유대주의자들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심하게 비난하고 박해를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할례 안 받지 않느냐, 음식법 안 지키지, 절기도 지키지 않지, 이것 때문에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법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쳐서 봐라, 할례를 받았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존감은 있어야 되죠.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자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성공한 것, 나의 자녀가 잘된 것, 그래서 자랑하십니까? 잘하는 마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외모 지상주의다, 학벌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스펙을 자랑하려고 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번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을 받게 되죠. 또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물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요,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희락, 기쁨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화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하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한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전엔 불같이 화내고 막 화를 내던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비하고요, 양선, 선을 베풉니다. 이전에는
정말 조그만 돈도 정말 아까워서 그렇게 남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선을 베푸는 행동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점검해 가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맺혔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을 말하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목장교회 주제 선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모여서 잡담하고 놀고 떠들고 신난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또 서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1:1 성경 공부, 그 훈련반, 그 지도자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1:1로 맺어지는데요. 아직 조금 이렇게 많이 강화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의하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성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 보면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작아져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것이 너무나 작거든요. 바울 사도는 어떤 흔적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수없이 고생했거든요. 많이 매맞고요. 또 감옥 안에 갇히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돌에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몸에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아팠고 멍들었고 찢어지고 그런 흔적들이 내 몸에 남아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십자가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나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맺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8년 안에 어떤 징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쇠락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오늘 나온 내가 그리스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들어오면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예언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제2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쉬웠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이 한국 사회,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복된 가운데서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요,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 바울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열매를 맺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바울 사도의 그 흔적 앞에서, 예수의 흔적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2,000명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뜨거운 은혜가,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